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영상으로 저를 만나지만 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신 말씀과 언약을 또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전도학교 영접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기준이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 그 상황,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이 순간이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그 사건은 또 그 일을 위해 심부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사건은 영적 세계가 움직인 거고요.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죠. 그래,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영접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고요. 먼저 전도를 생각하는, 매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혹시 잊고 있다가도 수요일이 되면 전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전도를 위해 부르셨지.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다 하고 바쁘게 또 살다가도 우리는 왜 순간순간 삶을 또 현실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사람을 만나고 막 많은 사건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이걸 놓치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생각해요. 언제나 전도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전도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는 길을 잃지 않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왜 오셨느냐?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만민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놓고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잃지 않는 비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비밀입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과 이 길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방향이 맞춰지면 여러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증인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이 그 전도와 선교 속에서 허락하신 빛의 경제의 응답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전도를 놓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 그 첫 번째 기도가 여러분 혼자서 하는 매일 매시 매사의 기도입니다. 꼭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매일 매사 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답을 얻는, 또 길을 보는,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에 편집, 설계, 디자인, 나의 삶의 300%를 매일매일 누리는 기도를, 그래 놓고 이제는 뭐냐? 교회와 함께하는 매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늘 금요, 또 오늘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예배, 여러분요 교회와 함께하는 매주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여러분 예배의 단을 어떻게 해요? 평생 누려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이제 지역과 함께 하는 겁니다. 지역과 함께. 그렇게 해서 매월 렘넌트 데이로요. 중요한 하나님 본부의 훈련들도 있고 방향이 있지만, 자, 매월 우리 지역의 노예의 교회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응답, 나 한 사람의 응답이 교회와 소통되고 이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함께 지역에서 이 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문화를 회복해 나가도록. 자,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가 요 속에 뭐 하나 더 넣자면 우리 각 계층별로 하는 응답도 있지만, 자, 이게 이제 매년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넣읍시다. 이제 특별한 절기, 그래서 계층별 또 전문별 분야별 또 지역별 이런 수련회가 있습니다. 국가별. 그래 놓고 이제는 매년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이제 매년 이제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를 이렇게 함께 하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전 세계에 복음 문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요, 이게 문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결국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한 열 몇 명 가나요? 일단 10명 간다 봅시다. 이번에 10,000명 모여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 중요한 한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가고 싶지만 못 간 분들도 많고, 또 여러분 혹시 주일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이 혹시 됐을지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이런저런 입장과 사정 때문에 못 가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 대한 아예 관심조차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빨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은, 내 일은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과 내 삶이 맞지 않다면 빨리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내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을 쌓은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예배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아들과 함께 단을 쌓아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말하자면 나타내는 단을 쌓는 예배가 회복이 돼요.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요? 가문으로 연결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제는 가문이 일어나요. 그 가문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 말이에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이게 이 예배 한 사람이 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요,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예배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붙잡은 예배라는 언약과 단을 쌓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오실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가진 그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실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하나님 꾸짖고요, 다른 임금,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고, 자, 그래 놓고 이제는 뭐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가문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대를,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국가를 완전히 뒤집는 시대의 답을 주는 예배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이게 지금 요셉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그래 놓고 이제는 뭐까지 갑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이르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앞에. 그럼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가나안 정복이 아니에요. 그게 세계복음하고요. 그 가나안 정복이 결국 뭡니까? 완전히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성막과 성소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잠시 오늘 바라보는 그 기도가, 자, 어느 날 이 넘어서서 어느 날 점점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 전도라고 하는 방향과 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걸음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오늘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를 또 함께 하고, 또 못 가신 여러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비록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과 중심이 오늘 이 그림과 이 흐름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있고요. 저는 오늘 렘넌트 컨퍼런스 하는 그 현장 속에 있고요. 자, 그렇지만 모두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요 상황을 바라보고 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게 그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게 응답이에요. 간 사람만 세계복음화는 대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보내는 여러분 또 함께 이 중심을 가지고 이 그림을,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함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서서 전도라고 하는 길과 방향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빨리 서론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전도운동 하려면 빨리 서론을 넘어서야 됩니다. 결론에다가 서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빨리 서론 넘어서야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생명의 법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요. 사람답게 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지난 10년 동안 듣고 15년 듣고 20년을 듣고 30년을 듣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구원의 길 하나를 내가 스스로 내 입을 벌려서 못하고 있다는 건 그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묵상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이게 뭐 연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라.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국은 그걸로 인해 죄를 짓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영적인
사망에 빠진 겁니다. 그때부터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불신자 상태가 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신분이 뭐요? 마귀자녀라니까.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이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히고 속으면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의 종노릇 하고 마귀 종노릇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불안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요. 만족도, 평안도 없습니다. 늘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불평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요? 정신적으로 갖가지 문제와 짐을 주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만족도 없어요. 그래서 각종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실패, 질병, 결국은 죽습니다. 평생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신불신간에 무서운 게 유산입니다. 유산. 이 모든 재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데 후손에게 그대로 이 저주와 실패를 대물림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가 이 현장에 답을 주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고, 이 현장에 답을 주기 위해 말씀을 듣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그래서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뿐인 거지, 전도라고 하는 방향,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가는 걸음 앞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영혼,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아 그래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은 절대로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100년 안에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 어쨌든지 간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또 원치 않는 사람, 여러분요 인생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요, 사람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 안 합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고.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벗어나고 이 100년이라는 시간 1000년으로 누릴 수도 없고 여러분요 200년으로 누릴 수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호흡을 거둬 가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겠노라고 찾아 만드는 게 그게 종교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끝까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포기 못해요. 오늘도 안 하기로 해놓고, 왜? 해놓고 내가 실패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즐거운 거, 육신적으로 뭐 만족이 되는 거 그거 해봤자 결국은 후회밖에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오늘 잠 한숨 자고 내일 일어나면 또 사람이 생각이 또 바뀐다니까요. 그건 좀 많이 시간 지난 겁니다. 밥 먹기 전하고 밥 먹고 난 뒤가 다르고요. 화장실 갔다 온 뒤고 생각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요 이거 못 버려요. 여러분 포기가 안 된다니까. 그래 이걸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서 제단에다가 바치고 그 제물로 드려서 내가 복을 받는다 하면, 내가 성공한다고 하면 자식도 바치는 게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당연하죠. 사단에게 붙잡혔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요. 맞죠. 사람은 저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고 살아요.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 운명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구원자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 가운데 빠져야 되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 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영접이란 말이 뭔 말이냐? 영접이란 말은 반갑게 맞이하며 모신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릴 때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게 맞이하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 삶에, 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일어난 사실, 영접할 때 일어난, 내게 일어난 변화와 실제적인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뭐가 바뀌냐?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 아멘. 우리 전에는 어둠이었다니까.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래, 늘 캄캄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맨날 우리 고백한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죽겠다 징글징글하다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징그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옆 사람 봐보세요. 징그럽게 생겼는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이 안 바뀌면 징그러워요. 그 징그러운 걸 못 보고 사람들 막 얼굴 예쁘면 막 하고, 마귀 자녀요.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있어도 요즘요 이 영적 개념이 없으니까. 저도 여러분 그랬어요. 사실 마귀 자녀를 막 좋다고 막 10년 동안 쫓아다녔다니까. 예.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서 감사할 일인데 마귀 자녀를 막 평생 난 너를 위해 살 거라면서 10년 동안 쫓아다녀. 알고 보니까요, 참 진짜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그리고 상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상태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8절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방금에도 말했지만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참, 이게 지금 영접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와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예.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영접하면서 영접만 따라하지 여기에 대한 걸 여러분 그래서 전달해 줘야 돼요. 성경 말씀 딱 정리하셨어요? 이거요,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지, 왜 더 이상 점쟁이 말 들을 필요가 없는지 여러분요 말해 줘야 돼요.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망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거 섬기면 죽어. 심지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섬기면 저주받을 거야. 왜? 섬기지 말라고. 그거 섬기면 죽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억지입니까? 그게 이기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우리의 본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인 삼고 살아가야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니까. 그게 사람이라.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가요? 지금 공부 좀 했다고 철학적인 소리 하고 하나님 너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뭐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복음에 대한 걸 전부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복음은 복음대로 받으셔야 되고 말씀대로 믿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 그대로 믿고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복음과 맞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착각하고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재단하고요. 자,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 이제 삶의 인도됨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뭐요? 악령의 지배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된 거예요. 악령, 사탄, 귀신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의 지배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 하나님 마음대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귀신 종노릇하고 살랍니까 여러분?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나와서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좀 먹었는데 이런 뭐요? 귀신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일단 죽은 뒤에 뭐 어떻게 될지를 이 사람들이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없을 때 뭐라 합니까? 아빠가 뭘 알아 하면서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여러분, 기가 차서 엄마 아빠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성령 인도 따라 전도자로 살아가라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라는 게 뭔 말입니까? 겨우 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라는 게 아니요.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 자식 하나 잘 키우고 그냥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손주 보고 손녀 보고 그거 하고 또 룰루랄라 띵가띵가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할 그 일을 위해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함께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정답의 길을 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삶의 인도됨이 바뀌었음을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전도 현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 그리고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인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불러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싸움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사람과 싸우는 거요. 늘 뭐요?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에베소서 여러분 6장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런 대로 복음이 통하면 됩니다. 일단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복음이 통하면 돼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서론 인생 끝내야 됩니다. 자, 사단의 전략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전략이 있다니까요, 사탄이. 다 눈에 보이는 전략 같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우리가요, 저 어떻게 저런 데 속아? 여러분, 속아요, 사람이. 여러분도 속잖아요. 우리는 다시는 저런 것에 안 속아. 그러는데 뭐요? 사람이요,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내 안에 뭔가 이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 계산이 맞아요. 여러분요, 욕구가 생기고 이런 것들 따라요. 나도 모르게요, 속 끌립니다. 속고 여러분,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 전략을 알아도 속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눈에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또 조급한 마음 줍니다. 당장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조급해.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우리 집사님 막 갑자기 뭐 하나 잊어먹어서, 근데 그게 갑자기 뭔 일하고 다른 사건하고 연관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요. 이미 뭐요? 조급한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요, 상처이기도 하지만. 근데 나중에 문제가 전혀 없어. 우리가 불안해. 먼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요.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그게 서론 인생 넘어서는 비밀입니다. 자, 마귀는 뭐 하느냐? 분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자꾸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을 심어줘요. 저도 그럴 경우가 사단이 역시 저한테 그렇게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막 상처받게 하고요. 그러면서 뭐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안 속을 것 같지만, 여러분요, 정 목사도 서운한 여기에서 잘 속습니다, 여러분. 서운하면요, 갑자기 막 모든 게 힘 빠지고, 막 팔다리에 힘 빠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생을 걸고 하는데 뭐 하면서 막 그런, 이 생긴다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에.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누려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으면 결론을 내시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도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움을 여러분을 통해 주신 거죠. 그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은 속고 여러분 실수하고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여기 세우신 것이지, 때로는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서운한 마음 주고 또 서운한 생각이, 우리의 서로의 실수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 뭐 때문에 오는 거냐?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 오는 그 문제들,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내 문제 아니다. 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첫 번째는 뭐요? 이건 문제 아니다. 그리고 남의 책임 하지 마시고 이건 내 책임이다. 핑계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3번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하나님만 내 편입니다. 어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너무 아내를 믿고 신랑을 의지하는 거라. 신랑이 의우상이라.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옆에서 그렇게 뭐 유튜브를 보고 하다가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우상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하나도 안 서운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 했냐, 나도 그래. 제가 10년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쫓아다닐 만큼 예쁜 여자 아니요. 막 쫓아다닐 만큼 막 그럴 만한 여자가 아니더라고. 속았어. 얻어 걸린 거지. 서로가 뭐요? 우리가 속아서 하고 살면 또 평생 왼수가 될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니까요, 서로가 선물이라, 선물. 서로 그 말을 해놓고도 네가 내 우상이 아니고 나도 네가 우상이 아니다고 해놓고서도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마음속에 그 순간 뭔 생각이 든 줄 압니까? 당신은 내 선물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왜? 나를 우상 삼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가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 은혜다. 저는 속으로 그 고백했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시편 139편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신다니까. 그러니 사람 찾아가 묻지 말고, 사람 찾아가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중요한 건 내가 뭘 도전하고 내가 뭘 놓치고 왔었는지를, 내가 뭘 갱신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게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반드시 버려야 될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의심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봐보세요. 창세기에서 3장 3절에 마귀가 야,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먹어도 될까? 의심하는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마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 교만, 그리고 욕심, 특별히 탐욕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보세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범죄하고 난 뒤에 내가 실수했으면 막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가립니다.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서로 수치스럽게 여기고요. 여러분요, 서로 정죄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 마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숨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뭐 문제 생기면 혼자 가버립니다. 시험 들어 또 혼자 막 지금 교회를 나가버리고 집도 나가고 이랍니다. 그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돼요. 네가 어디 있냐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을 고백하고 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 판단되고 남에 대한 상처와 서운한 마음, 이걸 가지고 나는 실수한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러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진실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따먹으라는데 핑계.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여러분 고백하면 짐을 싹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이거 처음부터 안 하고 망할 대로 망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만큼 다 당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드러나, 나 지능해. 그때서야 드러나. 다 망해버리고 그래 하면 안 돼요. 도망다니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거짓 주인 또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자, 오늘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여러분, 진짜 영 정체성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그래 오늘 여러분,
그래 놓고 또 서론으로 또 돌아가 살게 하는, 전도운동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서론 인생. 늘 문제가 문제되는 인생이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요, 이 서론 넘어서야 됩니다. 문제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응답 누리세요. 많은 사람들 갈등, 다시 말해 현실, 문제라는 말은 현실이죠. 오늘이 응답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이 응답이에요. 과거의 열매가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열매가 오늘이라니까. 오늘은 여러분 못 바꾸고 오늘이 응답이라.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 과거의 응답이 오늘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남 원망하고 핑계하지 마라. 오늘이 응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그 속에 그래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언제나 보는 게, 그게 서론을 넘어서는 답입니다. 갈등이라는 건 뭐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 신앙생활 하는 데는 뭐 사람 갈등이 있어도 왜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고 왔다 그냥 가면 되니까, 그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이 사람과 함께 가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에 머물러 있느냐? 전도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사람 관계에 얻어 걸려서 사람 갈등에 빠져서 전도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있을 겁니다. 갈등 넘어서야 됩니다. 답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요, 성도와 성도의 이 갈등, 이거요 넘어서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 갈등 넘어서는 답이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왜 갈등합니까? 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판단합니까? 내가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은 일단 저하고는 나 안 맞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왜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처, 여러분요, 넘어서져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가도록, 십자가는 그 모든 걸 품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안 되면 하나님의 편에 서버리면 우리가 다 뭐가 돼요? 우리가 같은 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깨달으면 모든 성도가 같은 편이라니까. 그런데 뭐요? 편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건부터가 여러분 인생의 서론 못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 이거 부모, 이건요 자녀들이 같이 배웁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건 그게 흘러가요. 교회와 하나 될 수 없게 되고 어디든지 현장에서는 전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완전히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접해서 영접의 의미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같은 편이라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도전하고 기도해요. 자, 이제는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자, 이걸 못 넘어서고 여기에 대한 걸 계속 바꾸면서 사람 관계까지 연결되어주고, 이제 이게 뭐예요? 중대한 사고와 연결되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옵니다. 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요, 아이들 때 빨리 우리가 가르쳐주고 종아리를 때리면서라도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둬버리면 망할 대로 망해서 나중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요 나중에 중요한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중대한 실패와 문제를 만나가지고 깨달으면 사실 늦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게 기회다. 나를 도전하고 나를 갱신할 기회다.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자, 서론 넘어서야 됩니다. 다 응답받아도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걸어간다고 해도 저 서론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이 없으면 여러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딱 그 자리, 딱 그만큼 신앙, 그렇게 빠지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또 오늘 컨퍼런스 기간 중에 남은 시간도 우리 전 세계 렘넌트들과 전도지자들이 이 응답을 함께 누리고 여러분도 함께 이 응답을 보고 말씀도 함께 참여하지 못해도 어떤 방향으로도 우리 메시지가 다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찾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회복이 또 도전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전도를 놓고 늘 평생의 기도를 하나님 이제는 회복하며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열매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문화, 가정의 문화, 교회의 문화를 회복하고 이 기도와 예배를 중심으로 전도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문화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지역이 하나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고 전 세계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문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